자, 점심 식사 다들 잘 하셨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최율하시고 우리의 뜻을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감성, 모든 의지를 주님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합일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성경대로 믿는 이 신앙을 연마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지혜의 문을 넓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시간상 그 변증하게 노선 와이칼라 백색주의 하다가 변증하게 신앙 고백주의 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주의적 개념으로 백색, 회색, 그 다음에 흑색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백색 노선이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정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정할 때 아까는 인물사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주의적으로 인물사, 이 신앙 고백주의적으로는 고대 신조와 워스민스터 신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변증학적 그 험증학적 입장으로서 백색주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주의, 이걸 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에 있어서는 변증학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두 부류로 나눴는데 오리겐이나 클레멘스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헬라주의를 도입한 변증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순환연법으로 그것을 시도한 사람은 터툴리안하고 igna티우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거스틴은 백색주의로 변증학을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6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로만 카탈리시즘, 로마 교조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백색주의 변증학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교조주의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6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이 조직화됐어요.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그레고리 1세로 말미암아 조직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고대 신조, 사도 신조하고 그다음에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것이 약 7세기, 8세기까지 거의 8세기까지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래서 8세기에서는
2세기부터 시작된 2세기, 그러니까 2세기가 지나자마자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요. 이 사도신조. 근데 약 200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8세기까지 가서 이것이 완성됐어요. 예.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조예요. 사도신경.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11세기부터 12세기에 이제 사상, 철학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은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철학 사상인데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 그래요. 오늘날도 제가 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신학은 신앙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고백을 학문화하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복음주의나 자유주의에서는 신앙 고백을 학문화하는 이 교리를 무시하고, 그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 이 극단주의자들은요. 예. 이걸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1. 첫째, 교리 무용론. 교리가 필요 없다. 성경이면 다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리 무용론이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주의를 무시하고 성경 본질로만 가자고 말하는데 보면 거기에는 신학의 자유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 이성이 들어가 있고 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영감서를 무시하는, 아까 도리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성경 영감서를 무시해버리니까 저작권을 무시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는 부류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유주의. 예?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학문화하는 교리를 무시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류가 나타나요. 사도신경을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그냥 겉으로 하고 그냥 끝나버리든지 이런 부류가 생긴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신학과 신앙을 동질성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것을 어긋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신학을 뭐냐? 성경을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고등비평이라 그래요. 하이어 크리티시즘이라 그래요. 고등비평. 이 성경을, 이 신학을 고등비평하는 것을 신학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예?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은 무리로 걸었다는 것을 기적의 개념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제 여보시오.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바닥은 이렇게 낮은 이렇게 물하고 거의 접촉이 된 데 있고 이렇게 꺼진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데도 있고 이 바닥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걸어가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푹 빠지게 돼 있죠. 그 예수님이 이 발목까지 닿는 여기까지 무리로 걸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 무리로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나도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오라 그래요. 그래 오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가까운데 여기서 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요. 예. 그 왜냐 밑바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빠졌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 요거는 신학이고
신학이고 요거는 신학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의의가 없어서 참. 예. 요거는 신학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이다. 이렇게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학문화해서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말해요. 조직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주 읽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교리화됐어요. 교리화됐어요. 즉 닥트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 닥트린으로, 도구마로 돼 있어요. 어? 도구마. 도구마 타. 그래서 돼 있다고요. 교리로 돼 있어요. 그 교리로 돼 있다는 것은 성경을 체계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은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리에 취한 사람이라고. 성경 자체가 그 교리가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교리다. 예? 그 교리를 창세기부터, 그 교리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별로 체계화 시켜놓은 게 교리다. 근데 그것을 가장 요약한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 우리의 신학을 전개할 때, 특별히 변증학, 험증학을 전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 이 노선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선, 그 노선이 중요합니다. 예, 그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돼 버려요. 노선.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인물에 따른 노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서에 따른 노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이제는 변증학적 노선에 따른 입장입니다. 3번. 예?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했죠? 회색주의 노선은 오리겐과 클레멘스, 백색주의 노선은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어거스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6세기를 넘어와가지고 사도 신조가 8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어요. 삼일체 여론도 제대로 지켜져 있고. 근데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6세기에 와가지고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체계화되면서 차츰 헬라주의가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1세기부터 일어난 것이 뭔가니 스콜라주의가 나온 거예요. 스콜라주의. 그러면 회색을 봅시다. 1. 회색주의는 오리겐, 오리겐. 그 다음에 클레멘스. 예. 그러면 11세기 이후로 들어온 스콜라주의가 뭐냐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콜라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스콜라스티시즘. 스콜라스티시즘. 이 스콜라주의란 것은 스쿨이니까 스쿨, 학문을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스콜라스티시즘 그러면 학문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학문주의라는 이 개념이 뭐냐 그러면 철학과 신학을 합리화로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스콜라주의는 이것은 철학, 신학을 합리주의로 생각하자. 그것이 11세기 이후에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이 학문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11세기 이후에.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타마스 아퀴나스, 나스하고 그 다음에 안세움,
안세움. 여기다 다시 적어드리겠어요. 타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안세움. 그거 이상하다. 스펠이 바뀐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요. 안세움. 그거 참 이상하네요. 안세움 됐어요. 안세움. 라틴어로 안셀무스라 그래. 안셀무스. 혹시 이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학자가 나와가지고 로마 캐톨릭의 이성주의를 발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회색주의 신학자예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백색주의가 나오잖아요. 백색주의가 나오게 되면 이 백색주의에 꼭 파고 들어오는 게 뭐냐? 철학과 다른 종교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잡동사니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백색주의를 자꾸만 회색주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장을 읽어봐요. 그 유대주의를 공격하면서 유대주의 조심하라. 그 다음에 철학을 조심하라. 그래서 철학은 헬라주의 배경이고 유대주의는 민족주의 회복의 배경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절대 경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합형 기독교주의가 되면 그것이 회색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색주의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회색주의는 나중에 꼭 흑색주의로 변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로마 캐톨릭의 교리,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트렌트 회의에서 나온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근데 트렌트 회의에 이 로마 캐톨릭의 교리서를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잡동사니인지 기독교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요. 거의 흑색주의에 가까운 철학의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의 신앙 고백주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그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페이지가 넘어요. 아주 세밀하게 각 조항 헌법 조항 매기듯이 각 장마다 각 절마다 전부 조항을 매겨가지고 해놨어요. 그 트렌트 회의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보자고요. 종교개혁 이후로. 예? 종교개혁 이후에 루서가 종교개혁이라는 큰 바위를 밀쳐내기는 아주 잘했어요. 예? 근데 뒷문에 뒤에 인문주의가 들어있어요. 인문주의. 예? 인문주의가 그 속에 있었던 뒷문으로 인문주의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루서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아메리칸 루서란 철치에 아메리칸 루서 교회에 가서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는 로마 캐톨릭의 의식, 그림 이런 것들이 닮았어요. 근데 미주리 시노드라는 루서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개혁 교회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미국 교회를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면 자유주의 신학일수록 교회에다가 뭐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일수록 이 그림 그리고 장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있었던 그 미국 교단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 교단에서는 교회 단상에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그 요것보다 한 배나 되는 강대상만 딱 있어요. 성가대도 찬송 부르고
제자리로 딱 돌아와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장치를 이렇게 보면 이 교회는 신학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 한국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웨슬리안주의나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교회에 가보면 신학은 자유주의인데 이성주의를 강조하는데 교회에 장치해 놓은 것은 그림도 많이 그리고 화려하게도 해요. 예. 자, 그래서 루터가 인문주의를 해가지고 뒤로 문을 열어놓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루터가 종교개혁의 판을 열었으면 이걸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뭐냐, 루터와 한 달 차이밖에 안 돼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zwingli예요. 예? 예? zwingli. 이 사람이 40대 젊은 나이로 로마 캐토릭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참 아까운 한 20년만 더 살았어. 60까지만 살았어도 좀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칼빈하고 zwingli, 루터하고 zwingli하고 칼빈하고는 약 25년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요. 나이가. 근데 zwingli가 종교 개혁을 한 신학을 점검해 보면 칼빈하고 90% 똑같아요. 그러면 zwingli가 발판을 먼저 놓고 신학적으로 볼 때 발판을 먼저 놓고 칼빈이 완성한 거예요. 루터의 노선을 따른 게 아니에요. 신학을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신학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니까 교수가요. 너 philosophical answer를 원하느냐, 철학적 대답을 원하느냐, 신학적 대답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가만 한참 몇 초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 대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은 전부 신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보수 신학이니까. 청교도 신학이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일반 이렇게 하이어 크리티시즘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이 뭐 조금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어쩌다 하는 것은 그런 자유주의적 개념이지 그런 신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문서서를 이 얘기한다거나 성경이 어디가 틀렸기 때문에 어디가 어쨌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보수주의 개혁 신학의 입장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일치해야 돼요. 예. 신학 다르고 신앙 다르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선을 떠나서 아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변증신학자가 있었어요. 18세기. 영국 성공회에 조셉 버틀러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버틀러. 이 사람이 변증학을 기독교 변증학을 말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 analogy of the religion 종교 비교론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변호한다. 그리고 저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장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헬라주의적 배경, 스콜라주의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주의적 배경, 스콜라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했어요. 이걸 갖다가 classical apologetics 무슨 말이냐 그러면 클래시컬이니까 뭐예요? 고전적 변증학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즉 종교 종교 비교론을 말하면서
이 기독교를 변한 것은 이것은 종교 비교를 말할 때 뭘 말하냐면 타종교, 타종교.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뭐죠? 그 다음에 헬라주의 철학, 헬라주의 철학. 이것을 방법론으로 도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이걸 갖다가 클래시컬 고전적 변증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19세기까지 이어졌어요. 19세기. 자,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참 묘한데요. 자, 조셉 버틀러에 의해서요. 자, 비교 종교론, 헬라주의 철학 이걸 도입해가지고 그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기독교를 변호했단 말이에요. 이거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 그런데 이것이 19세기까지 이어졌다가 금방 말씀했죠. 19세기까지.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 1200여 명이 urban affirma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는 5번 선언이라 그래요. 5번 선언. urban affirmation.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동정녀 탄생 부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정하고 부활 승천 부정하고 천국의 도래를 부정하고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12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오번이라는 도시,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것이 20세기 초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그 즈음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신학교가 스티븐슨이라는 신학 교장이 들어와서 그 스티븐슨은 중도파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것은 오케이. 근데 신학을 전개할 때는 철저한 보수주의를 하는 것은 달갑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도파의 입장을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딥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오.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제가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가서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 신학을 배웠다는 것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만 계속 배운 거예요. 그 신학을 전개해서. 그러니까 바가지를 두드리면 바가지 소리가 나고 갱과를 두드리면 갱과리 소리가 나지 갱과리를 두드리는데 바가지 소리가 나는 건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배운 대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운동이 이 성경을 반대한 1200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 성경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보수주의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프린스턴이 스티븐슨으로 말미암아 중도파가 들어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색이 들어오면 나중에 결국은 블랙으로 변해버려요. 극자유주의로 변해버려요. 이때부터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주의를 걷고 있던 신학교가 차츰차츰 자유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 지금 가보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채플실에 먼지가 자욱해요. 예. 성경은 고물이 돼버렸어요. 신학이 완전히 자유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망하면 학교는 대학으로 변해버리지. 신학이 죽으면 신학교의 본질을 찾을 길이 없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A라는 대학이 옛날에는 단과대학 하나로서
존재하면서 신학이 좋아서 잘 교단들이 일으키고 신학도 잘 유지됐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자가 들어와서 이 학교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 대순진리파에 넘어가도록 돼가지고 동창생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아서 데모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돈 때문에 돈 주고 대학을 불교 대순진리파에 판 거예요. 신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단과대학이 나중에는 일반 대학으로 된 다음에 그 일반 대학을 수천 명, 1만 명이 가까운 대학이 대순진리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아주 미국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전부 아주 신실한 신학교였어요. 근데 경영을 핑계대고 일반 대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반 대학으로 된다면 신학이 망해지니까, 신학이 좌경화되니까 신학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은요, 신학 대학원을 따로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이블 칼리지 4년제 대학은 바이블 칼리지 성경 대학만 하고, 신학 대학은 신학 대학 따로 하고, 일반 대학은 일반 대학 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고 신학교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래요. 20세기 초부터 자유주의 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보수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신학 대학원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부 신학교가 이제는 저 북쪽에 카버넌트 신학 대학원, 모스민스터 신학 대학원, 비브리컬 신학 대학원, 탈버 신학 대학원, 미국 바이올라 유니버시티하고 똑같은 재단이지만은 신학교는 대학원만 따로 운영해요. 예? 미국 칼빈 칼리지 따로, 그 칼빈 대학 따로, 그다음에 칼빈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 따로, 칼빈 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따로, 그다음에 저 남쪽에 가면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신학 대학원만 따로 해요. 신학교가 일반 대학하고 합해지면 안 돼요. 지금 한국에 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일반 대학하고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이 대학화되지 신학의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그 날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 일반 대학화되고 정통 신학을 유지하는 데는 미안하지만 자꾸만 신학이 망해가요. 그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400년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걸어왔어요. 미국과 유럽에서요. 예. 자, 그러면 변증하기서 보자고요. 18세기 조셉 버틀러는 이성주의를 기초로 한 헬라주의와 소라주의를 기초한 기독교 변증학을 주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영향이 1세기를 지나면서 20세기 초엽에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성공회의 조셉 버틀러 감독이었는데, 그것이 미국과 영국의 이 변증학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데요. 이것이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 이 전통적인 변증학, 고전적인 변증학이라, 고전주의 변증학인데, 여기에 걸스너, 걸스너하고, 그 다음에 스프롤, 이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되었는데, 어떤 분은 이 사람들을 책을 번역하면서 아주 개혁주의라는 말을 써가면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를 말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변증학을 말하기 때문에 스콜라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벤틸 박사를 반대한 입장에 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느 지역에서 뭐했냐면 리고니어라 그래. 리고니어. 그래서 리고니어에서 모여서 연구한 사람들. 근데 벤틸 박사를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벤틸 박사는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전제주의라고. 이걸
리고니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윤관, 이 스폴, 걸스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클래시컬, 고전적 변증학이라 그러는데 조셉 버틀리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20세기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어번 아포메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반대운동이, 이 자유주의를 대항하는 반대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프린스턴이 작용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주동자가 누구냐면 메이첸 박사예요. 예? 그레샴 메이첸 박사가 변증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서 메이첸 박사는 성경의 절대주의를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성경 전제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를 바로 이어가지고 누가 변증학을 가르쳤냐? 벌써 오래전에 87년에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벤틸 박사가 그 변증학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것이 20세기의 전제주의 변증학이라 그래요. 전제란 말은 뭐냐면 성경의 전제 없이는 변증학을 성립시킬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데 성경대로 질문하고 성경대로 대답하자. 그래서 성경의 순환요법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 그걸 주창하고 나온 사람이 벤틸 박사였어요. 20세기 초엽에. 예. 19세기까지 2000년 교회사를 지나오면서 전제주의 변증학을 이야기한 사람이 최초예요. 벤틸 박사 최초로 성경 전제주의 변증학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회색주의 변증학으로 묻혀 있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벤틸 박사에 의해서 고대 터툴리안, igna티우스, 그 다음에 거스틴으로 돌아가는 변증학을 20세기 벤틸 박사에 와서 재창된 거예요. 그것이 변증학적 입장의 백색주의예요. 예. 자, 그러면 (6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키얼케가르의 실존주의적 신앙주의 그랬어요. 키얼케가르의 실존주의를 설명하겠어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existentialism이라 그래요. 그러면 exist 그러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존재주의라는 개념 아니냐? 예. 근데 이거는 실제론하고 틀려요. reality 하고 틀려요. reality는 A라는 어떤 실존이 나의 내가 B라고 하십시다. B라는 인격과 하나의 오고 가는 이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관계. 예. 즉, 이거 보십시오. 이 컵이 내 마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는 이 컵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서로 약속을 했다. 컵하고 나하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리얼리티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existentialism은 뭐냐 그러면 여기 실체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재해석된다 그 말이요. 이 실체가 exist 존재, 이 존재가 여기 와서 재해석된다 그 말이요. 그걸 갖다가 existentialism이라 그래요. 예, 존재한다. 그러면 이 existentialism을 실존주의라 그래. 실존주의. 예, 즉 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이 여기 와서 실제로 이 사람은 실제로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존재할 때를 실존주의라 그래요. 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즉 제가 우리 애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와서 있어요. 항상 생각하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그 애가 나의 마음속에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그 내 데니라는 내 아들이 데니인데 데니가 여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실존적이라 그래. 실존. 예.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키엘케가르의 실존주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보시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공식을 넘어서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상태로 내 마음속에 와요. 예.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읽겠습니다. 첫 문장이요. 628페이지 첫 문장. 키엘케가르의 실존주의적 신앙주의 읽겠습니다. 수학적이며 기하학적인 합리주의의 개념으로 실존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실존주의는 지금 우리 데니가 미국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를 못해요. 지금 자고 있는지. 예. 근데 내 마음속에 와서 있어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내 심령 속에 와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니까 실존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예요. 그럼 이 실존주의가 내 생각에는 들어왔지만 지금 애가 공부 잘하고 있겠지 나는 생각했지만 우리 애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거하고 공부 잘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주의적 개념의 인식이에요. 이거예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예. 자, 그러므로 셋째 줄 읽습니다. 수학적인 합리주의와 실존주의는 대립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가 될 겁니다. 1 더하기 어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보고 그것이 내가 인식할 때는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데니가 미국에 있는데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이 시공간 세계를 초월해서 나에 와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실존주의라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넷째 줄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와 파스칼은 이성주의 개념으로 볼 때 같은 부류의 철학자들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의 합리주의 사상을 세분해 보면 전자는 수학적 이성주의이며 후자는 감성적 이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식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이 올 때는 기하학적이면 수학적이에요. 그러나 감성적으로 느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뭐이고 내가 그 사람 주는 것이 뭐이라 하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인식할 때는 감성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킬케어굴의 종교 주장하는 종교의 3단계 보십시다. 629페이지.
첫째는 1. 심미적 단계. 그 다음에 2. 윤리적 단계. 3. 62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단계. 키얼케골이 인간의 상태를 맨 처음에 조금 저급한 단계는 심리적 단계, 조금 중간에 높은 단계는 윤리적 단계,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단계는 종교적 단계, 그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종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는 이 세 관계가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말한다 그럴 때 또 다른 단계가 있어. 이성적이며 저기 의지적이며 이런 인격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근데 이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종교적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심리적 단계를 거치고 윤리적 단계인다는 것은 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는 이것이 복합적이며 체계적이며 의지적이며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심리적 단계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성적으로 그걸 느낀다. 그 단계를 넘어서 윤리적 단계로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종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되 모든 것이 함께하되 모든 것을 포함하되 그것이 개적인 단계를 가질 수도 있고 복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의 개념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기독교는 전 인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면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하고 꼭 해야 될 것만 딱 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아주 강하지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약해도 마음이 아주 여리해서 회개를 아주 깊이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인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예. 이 단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단계를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632페이지 보세요. 63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째줄 보세요. 그런데도 키엘케골은 객관적 사역을 무시한 주관적 사역을 강조하여 모든 종교적 실체와 인식을 실존주의에 맞추고 있다 그랬어요. 실존주의는 뭐냐? 수직적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강조해요. 실존주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와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내 주관적 인식이에요. 주관적 인식이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액세서리 나만 좋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사랑을 강조하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보다도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좋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존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에서. 그런 사상들이 다 실존주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식론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인식론의 윤리적 관계는 언약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론.
언약론이 뭐예요? 예, 행위 언약론입니다. 아담이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그의 당사자는 그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지키면 예?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론이 존재해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무시해가지고 실존적 주관주의적 인식론에다가 그걸 두게 되면 그거는 미신도 주관적 인식론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점쟁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언약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언약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윤리 도덕이 존재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자 7째 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키엘케가르는 객관적 사역을 무시한 주관적 사역을 강조하여 모든 종교적 실체와 인식을 실존주의에 맞추고 있다. 더구나 객관의 개념과 윤리적 개념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가장 저급한 단계로서의 삶을 윤리에다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윤리는 언약의 윤리이기 때문에 언약의 윤리이기 때문에 어느 윤리보다 객관적이고 최고의 선, 숨은 본음을 추구하는 인격적 교제의 윤리이다.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까지 아까부터요. 선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어머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니까 뭐예요? 교제관계예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그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생명을 전제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생명을 전제로 한 언약이요. 늘 보호하시니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늘 보호하신다.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예. 그 찬송 내용은 깊지 않아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믿는다는 윤리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덕론이 포함되어 있고. 예. 더구나 객관의 개념과 윤리적 개념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가장 저급한 단계로서의 삶을 윤리에다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 누가요? 키엘케가르요. 실존주의적으로 하나님 인식하려고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도덕론이 성립이 안 돼요. 윤리론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주장하는 윤리는 언약의 윤리이기 때문에 어느 윤리보다 객관적인 최고의 숨은 본음을 추구하는 인격적 교제. 숨은 본음이 뭐예요? 최고의 선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숨은 본음, 지고의 선은 없어요. 기독교만이 최고의 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불교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유교에 이런 게 있어요? 모하메교에 이런 게 있어요? 토속 종교에, 힌두교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뭐예요? 동급이에요. 너와 나와. 동급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는. 근데 혈연 관계도 없어요.
그냥 주고받는 거 없이 터놓고 교제하는 것이 친구예요. 미국에서는 친구라 그러면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을 친구라 그래요. 그 다 성경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우리는 친구란 개념이 동양적 사상으로 인해서 그냥 동급의 형태만 가지고 교제를 나눈 것이 친구인데, 미국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친구란 것은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친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농구 선수의 라드맨 있지 않아요? 라드맨이 미국의 김정은이 이런 젊은 사람인데, he's my best friend. 그가 나 아주 좋은 친구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있는데 무슨 그렇게 친구야. 근데 미국의 개념에서는 친구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의 개념에서 볼 때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이 때하고 손자 나이 때하고 같이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깊은 교제 주고받는 거 있으면 he's my best friend 그래요. 예,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친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인격적 교제 윤리를 다른 종교에서 말을 못해요. 근데 키아르케가르는 여기에 개념을 모른 거예요. 왜냐? 실존주의 개념으로, 윤리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존주의 개념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63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잠깐만 봅시다. 조금 있어요. 저기 제가 중간에 조금 얘기 있어요. 변증학, 험증학은 있잖아요. 기독교 조직신학의 꽃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어렵단 말이 가끔 나와요. 예. 어렵단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걸 사실상 이게 2500년에 여기 쭉 책을 보면 2500년의 철학을 전부 비평했어요. 말이 그렇지 철학을 비평하기 위해서 이 책을 참조한 것만 해도,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참조한 것만 해도 100권이 넘어요. 예. 그러나 2500년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서양 헬라주의 철학과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과 현대 사상, 포스트 마르니즘, 그 다음에 마르니즘, 근대주의와 20세기 이후를 포스트 마르니즘이라 그래요. 근대와 현대를 통해서 볼 때는 지금은 사상의 난장판 시대예요. 예? 기독교를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버려도 뭐 그렇다 저렇다고 평가가 없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가지고 반대되면 적으로 삼아버려요. 기독교의 개념.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제가 꼭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단 사냥꾼이라는 게 있어요. 이단 사냥꾼. 이 사람이 교회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일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작은 약점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이분을 죽이는 일을 해요. 사설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죽이는 일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예? 제가 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단에, 상당히 큰 교단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교단의 신화
교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신학자라 그래가지고 그 어느 큰 교단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Y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이름을 말하면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Y 목사님이라고 하겠어요. 예. Y 목사님의 이단 시비가 있어서 그분을 조사해달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그분의 책과 그분의 녹음 테이프 전부 입수를 했어요. 시간을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고 전부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단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니까 그분이 너무 솔직한 분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신학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내 고집을 안 세웁니다. 그래요. 조사해보니 근데 그 사람을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사설단체에 있는 두 분이 그분을 이단으로 명명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학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신학한 주장이 뭐냐 그러면 지금 한문식으로 말하자면 세력론적 독재론, 그 다음에 유출설, 또 그 다음에 신성을 인성으로 잘못 해석한 이런 요소들이 나와요.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이단을 진짜 이단이 가짜 이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단으로 알고 있어요. 이단으로 규정한 그 두 목사님은 정통주의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신학을 조사해 보니까 두 목사님이 이단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대래. 하나님의 존재론에 있어서 유출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플라톤주의예요. 그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수십 년 전 이 얘기입니다. 20여 년 전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부 측에서는 그 양반 이단 아닙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예? 신앙 고백주의.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들 모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고칠 점이 많다 그러니까 그 뭐냐 그래요. 그 육신을 입으시고 그것은 신앙 고백주의를 볼 때 틀렸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화를 내면서 유를 내면서 육신을 입으시거나 내가 그건 뭐요 그래서 육신을 취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육신을 취하시고 입으시거나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화를 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35개 조항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수동태로 쓰면 안 됩니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타나시우스가 뭐냐 그래요. 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대 신조의 절정이 아타나시우스인데 예?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규정은 이래야 돼요. 정통주의 신학의 전문가들을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소수 가지고는 안 돼요. 대표적인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의 전공자들로 하여금 구약 분야, 신약 분야, 조직신학 분야, 교회사 분야를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장기간 토론하고 협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그걸 공동 고백으로 한국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내놔야 돼요. 예? 이런 일을 보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한두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 저도 설교를 하고 교리학 설교를 합니다만 교리학 설교를 하니까 아무 흠이 없어요. 물론 없다고 해야지요.
없어요가 아니라 없다고 해야죠. 근데 와서 녹음을 들어봐요. 가끔 녹음을 들으면 이거는 이단 요소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해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중에.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흠을 잡을 수 있잖아요. 미국 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이 있어요. 전달법, 설교 전달법이에요. 그런데 이래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자기 의견에, 자기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에 70% 이상을 대중에게 완전히 전달하지 못한답니다. 그것이 전달법의 화법이에요. 예? 여러분, 자기는 작은 선을 가지고 남의 작은 실수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뻥튀기듯이 튀겨 가지고 그것을 큰 죄나 범하는 것처럼 남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예? 말이 조금 다른 데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633페이지 키얼케가루의 종교에 관한 진리의 본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다. 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교리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그럽니다. 저도 15년 이상을 씨름해가지고 이 책 한 권이 나온 겁니다. 철학이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한 의도를,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캐낸다는 것은 거기에 관계된 서적 4배를 읽어봐야 그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장 자체, 내가 서울에 갔다 그러면 그걸 끝나요. 근데 서울, 다른 말로 써요. 서울을 돌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이상한 말을 써버리면, 시적인 의미를 써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해석하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그것을 정확하게 상대 의도를, 핵심을 캐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된 책의 4배를 읽어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울 줄 압니다만은 최대한의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그럴 겁니다. 아마. 자, 보십시다. 키엘케가르의 종교에 관한 진리의 본질. 키엘케가르는 종교적인 문제를 윤리적 단계와 함께 합리적 문제를 개입시키고 있다. 아까 윤리적 단계 무슨 단계 설명했잖아요. 그 단계가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흠점이 뭐가 있죠?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 자체의 전제가 틀렸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진리는, 세상의 진리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상대적이고 이 세상의 도덕적 진리도 상대적이에요.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란 말이 허용돼요. 하나님에게만. 예? 그러니까 이래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오직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걸 딱 전제하고 읽어보자고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가 있어요? 상대적인데 이걸 갖다가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상대적 개념은 그래야 말이 맞아요. 근데 말을 쓰는 것이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예? 신학은 이래요. 카테고리의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유튜브도 가끔 보고 여러 가지 신학적 논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신학적 카테고리의 우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통적으로 2000년 교회사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말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학이 변질되어 버려요. 카테고리 우를 보면 안 됩니다. 카테고리. 예? 우를 보면 아마 안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의 뜻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제가 사이비 기독교 WCC 책을 쓰면서 말하는 강조점이 그거예요. 예? 언어를 바꾸자 그래요. WCC에서. 그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언어를 바꾸자는 말은 신학적 카테고리의 우를 범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학적 단어 속에 많은 게 있지요. 삼위일체,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걸 바꾸자고요. 삼위일체는 무슨 삼위일체? 삼위삼체지.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단어 하나, 삼위삼체 하나가 전 신학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자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버려도 되고 가져도 되고 마음대로 바꿔버려라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걸 절 보고 쓰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세상이 말하는 과학적이거나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 도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조정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운행해 가신다. 그렇게 써야 돼요. 예? 말이 틀렸잖아요. 말이 틀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카테고리를 없애버리자 그러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요즘 그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론을 알미니안주의로 설명하면서 막 박박이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예정론이라고. 그러면 제 만든 신앙 고백서 돌트 신조가 있어요. 돌트, D-O-R-T. 돌트 신조. 신조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예? 예정론에 대한 규정,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perseverance saints, 성도의 견인, 이것이 성경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단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제 마음대로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이 문장을 제가 성경에 의한 문장을 고치자면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이 내용 그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이걸 진리로 규정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이며 철학적인 이 내용들을 그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고 조정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 관점은 그에게 있어 후에 자연 종교와 초자연 종교를 나누는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여러분, 자연 종교는 타 종교를 말하고 초자연 종교는 기독교를 말한다. 이렇게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니까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요. 이 모든 자연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만 있지 깊이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자연적인 사건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이에요. 제가 설명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기적이죠. 그럼 보자고요. 자연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자고요. 씨를 땅에다 심었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를 땅에다 심었지 않아요. 그게 자랐어요. 그리고 땅에서 물을 빨아 올렸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를 따다가 담궈놨어요. 오랫동안. 포도주가 됐지요.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기적의 역사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예? 오직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시간의 단축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된 것은 시간이 좀 길다 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기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땅 위에 살고 있어요? 공중에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자전할 때요. 1시간에 1km, 2km 달린 줄 아세요? 아까 어떤 분이 써놨는데 보니까 막 수십 킬로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 고백, 신학적 교리는 언어의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벤틸 박사의 책을 읽을 때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는 말이 나와요.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근데 그 번역이 참 잘한 목사님이었어요. 번역을 보니까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를 경세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경세적을 한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적합한 번역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른 말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조금 의미가 틀리더라도 처음 번역한 사람의 언어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뜻이 같으면 그대로 써야 돼요. 예? 그 에코노미 그러니까 돈이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에코노미 그럼 많이 제가 그랬어요. 돈이냐고 돈 문제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옆에서 미국 애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걸 서로 알맞게 잘 조화롭게 되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했죠. 언어.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고요. 그러면 자연종교와 타종교를 구분한다는 것은 자연종교 구분, 초자연종교 구분을 그러나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연종교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 우리의 개념 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개념이 오직 종교라는 개념은 하나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절대주의. 그게 험증학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전자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전자는 내재적인 요소를 가진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수평적 존재를 말하고 여기 이면은 스테알라지라는 것이 내재주의. 내재주는 뭐냐? 그러면 이래요. 그것도 헬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인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면 주기도는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교리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늘이니까 능력을 말해요. 권능을 말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왜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복수지 않아요. 여기는 백성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니까. 백성의 관계는 가족인데 외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한 형제 자매니까 우리라는 복수로 개념을 써요. 근데 백성은 이렇습니다.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백성의 언약이에요. 백성의 언약이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 백성들은 그의 가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절. 이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위에 30장 조금만 올려, 몇 절만 더 올라가 보세요. 앞으로 30장. 보라 가만히 있지 않을까. 여기 보세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들이 창세기 15장 17장 그 다음에 수없이 이사야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성경 전체로 쫙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간 그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백성이라고 찬양해요.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은 누구냐고 하면 당사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내용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그의 백성, 가족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가족의 하나님인데 그 가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켈케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내재적인 존재로면, 내재적인 존재가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적, 그런 목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향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만물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그걸 갖다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페넌티이즘. 자연신론이 뭡니까? 한국에 옛날에 그걸 갖다가 팬티즘이라 그래요. 나무신, 해신, 달신 이런 것들이요. 그 내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백성을 그 자녀로 삼아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나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 달 속에 있는 하나님, 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본다. 이걸 갖다 내재주의라 그래요. 역사 속으로 떨어져 내려온 하나님. 그걸 갖다가 미국의 프로세스 테올로지, 클레만트에 있는, 예? 신학교인데 그것이 존 카버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프로세스 테올로지, 과정신학이라 해요. 과정, 역사의 과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의 과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해석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무서운 말이에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악마의 괴락이 숨어 있어요, 여기요. 예?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내적인 요소를 가진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개념에 의존한 수평적 존재는, 수평적이 뭐예요? 우리는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수직적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수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은 수평적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만 택하게 되면 신학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후자는 수직적인 존재론에 의거한 초월적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요구에 의존한다. 이것도 또 말이 있어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요구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가
기독론적 신론이라 그래요. 기독론적 신론이 뭔 줄 알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정광 목사님 창세기 강의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딱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딱 한마디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주권 사상으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 창세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구나. 그게 딱 잡혀 들어와야 돼요. 이 말을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의존한 하나님의 존재는 있잖아요. 초자연적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그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요구에 의존한다 하는 말은 기독론적 신앙이나 그래요. 기독론적 신앙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기독론적 신앙은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했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3년 동안 뭘 했느냐? 예?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의 도덕가야. 아,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도덕론적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서 정치적 혁명을 단행했다. 틀렸어요. 그게 기독론적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요구에 의존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구속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 객관적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 심령 속에 공작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의 공작자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요즘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 있죠? 구속사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요구에 의존한다. 기독론적 신앙인데 3년 동안 일에 있는 그 내용의 역사를 신앙에 적용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요 예정론과 신적 작정론을 빼버려요. 예? 3년 동안 일한 그 내용에다가 그 역사에다가 하자. 독일 말로 계시다란 말은 해석의 역사지 시공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시공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없어도 그냥 그런 생각 가지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시공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얼케가리 실존주의 철학자라서 주관주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 기독론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요구에 의존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상한 말 같지만은 해석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세우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여 이해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